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 아멘.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기본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그 명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한번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원수같이 싸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게 되지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서로를 지칭할 때에 형제 자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피를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녀가 믿음과 사랑으로 한 몸 되어 이룬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신 거지요. 낳으신 것입니다. 즉, 가정과 교회에는 물보다 진한 피가 있기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가정,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령이 주신 언행일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언행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면 스스로가 자기를 보아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이룰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가족이 다툴 때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언행 불일치 때문에 대부분 다 다투게 됩니다. 제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명절이 되었을 때에 집안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오후쯤 되면 어떤 분이 약주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어? 라고 꼭 손 이쁜한테 꼭 따지듯이 이제 얼큰하게 취하면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잊지 못하죠. 다 짐을 싸고 흩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 불일치예요. 왜 그때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느냐? 언행 불일치가 있을 때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투게 되는 거지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하와를 보았을 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가장 좋은 말로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을 한 이후에 아담이 한 말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잘못이 저 여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다 핑계대지 않습니까?
언행 불일치지요.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었던 형이었던 가인이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비극조차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언행 불일치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그 비극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그러질 때에 계속하여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많이 혼란하고 혼돈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따라주고 싶고 믿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개인 스스로의 삶을 살기도 벅차기 때문에 좀 큰 것들은 좀 위에 계신 분들이 잘해서 좀 백성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 주는 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따라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행 불일치지요. 그것이 있을 때는 결단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행하는 행동,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에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성령 안에서 언행일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과 그 행실을 일치하게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의 그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자랑이 된다, 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주 앞에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앞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언행일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은 형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개는 너무나도 극단이에요. 잘 섞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에 지옥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잘 섞이지 않아요.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이루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지옥 형벌이 그대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행일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행일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아니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우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피하기를 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언행일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앞에서 언행 불일치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힘을 도우시죠. 그래서 언행일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조차도 언행일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말한 것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언행일치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귀하지요. 또한 그 은혜 받은,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홀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지탱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면 신앙 자체가 시작될 수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기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함께하는 성도가 있기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가 가장 귀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함께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웃, 믿음의 이웃, 장래의 이웃이 될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 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천초목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웃과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구제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있어서 그 믿는 자들이 함께 구제의 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떠한 문제인가 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히브리파 과부들만큼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그 이유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많이 알지 못하고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하여튼 간에 그 교회 안에서 헬라파 이 과부들이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야, 이 사업은 이제 접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이 나오고 왜 말이 나오는가, 더 이상 말 나오지 않도록,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자라고 쉽게 결정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이 초대교회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세세하게 살피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니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목적이 아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럼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음에도 왜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 사업을 접어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물어서 그 답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적이어도 문제가 있어. 선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봤자 소용없어.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가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할 때에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침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은 국내 대신 고위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오바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육신으로 섬겼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에요. 하나님의 그토록 미워하셨던 그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이 오바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섬겨야 하는 육신의 상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여왕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오바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립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어서 동굴에서 살 수 있게 해줘요. 즉 자기의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오바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바다를 통하여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와 만나게 하시고 갈멜세한 대결을 성사시키시고 또한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3년 반 만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심을, 이 땅의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열었던 것이, 오바다의 마음에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그 일터의 직장을,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낙심되고 포기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충만한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탕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분깃을 떼어주시고 자기의 분깃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던 것이거든요. 얼마나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에 동구밭에서만큼 상거가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임을 알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허리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러한 낙심,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진, 성령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귀한 자녀로서 만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더 낮은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실망시키는 말이 들려오고 낙심케 하는 말이 들려오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만 내가 있을 곳이냐?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 낙심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사랑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심령이, 그 영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만 보이고 인간적인 소리만 들리고 인간적인 것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옛말에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하실 때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요.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각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중간에 다 도태됩니다. 중간에 다 낙오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라고,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더군다나 교회에 왔을 때에 더욱더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내 가정에 갔을 때에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믿음과 사랑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삶에 담대함을 주시고 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